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위해 기도하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침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제일교회 각각의 성도님들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 영광의 한 조각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인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도 다르고 또 생활의 영역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결론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충성되이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다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저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또 관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12사도들이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그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감옥에서 나온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요, 우리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께서 무고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고 결국에는 혐의가 없어서 이렇게 풀어지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를 향한 모함입니다 하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8절의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은 여러분 참 놀라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억울하게 사도들이 이제 잡혔고 억울하게 그렇게 치조를 당하고 또 핍박을 받았어요. 옆에 있던 바깥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막 격분해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 이건 대제사장들과 그런 관원들의 오해고 또 사사로운 도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것은 그냥 어떤 우리에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그런 사사로운 도발이고 교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바로 예전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해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도 뭐 저랑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이제 구름 끼고 비 오고 이제 바람 부는 날씨를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오면 참 마음까지 힘들어지는데요. 특별히 우리 뉴저지라는 곳이 별명이 가든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나무가 참 많아요. 그래서 봄부터 시작하여 이제 가을에 이르면은 참 이 뉴저지만큼 살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은 그 많던 나무에 그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꽃들이 떨어져서 정말 을씨년스러운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쫙 질비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하늘까지 어둡고 이게 아침인지 뭐 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꽉 껴있고 거기에 비까지 내리고 바람까지 불면은 참 하루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가니까 여전히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도록 어둡고 또 바람 불고 비 오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제 좀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갔어요. 예배를 이제 설교를 이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순간 하나님의 그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비 오고 똑같이 바람 부는데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해석이요. 이전에는 내리는 비는 내 삶을 좀 우울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었지만 이제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보니까 세상의 생명을 잉태케 하는 하나님의 생명수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 비가 내리는데 예전에는 또 비 내리는구나, 야, 참 우울한 날씨로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제 보니까 이 비로 말미암아 땅에 있던 모든 씨앗들과 모든 생명들이 이 빗물을 마시고 소생하겠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생명의 물이로다 하고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부는 바람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물이 튀는구나, 그런 바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진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기쁨으로 하나님, 당신의 이 부는 바람으로 먼 코비드도 다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가득했던 구름, 아침에 보면 도대체 이게 밤인가 아침인가 분별할 수 없었던 그 먹구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똑같을 것입니다. 어제 살았던 인생, 오늘과 같고, 오늘 같은 인생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크게 특별할 없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육신의 시선을 보면 우리 인생만큼 지겹고 또 큰 의미 없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것이 그냥 내게 주어진 고통이요, 내게 일어난 어떤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런 초석이고 그런 디딤돌이고 하나의 어떤 단계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능력이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12명의 사도들의 투옥 사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의 그런 어떤 인간의 그런 질투, 험담,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것은 기록된 바 다윗의 입으로 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서 이것은 그냥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을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받아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똑같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석받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순간순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성령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일어난 일을, 사건들을 해석하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됐냐면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요. 자, 29절부터 3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부터 30절 시작. 주여, 이제도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나서 이들의 기도가 바뀌게 됐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어려움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개인적인 기도에서 머물렀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제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위협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과 사도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의 이런 도발과 이런 핍박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입니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큰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이제는 내 문제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로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그런 선물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일 때요, 찬양 인도자로 섬긴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 정규 연습 시간이 되면 싱어팀, 악기팀, 이제 음향팀 이렇게 와서 이제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찬양 연습을 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연습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 마음속에서 그런 일어난 생각인 줄 알고 그냥 무시를 했는데 시간이 1분, 2분 지날수록 그 마음이 점점 커지면서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다. 이건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시기였냐면 저도 그렇고 저도 학생 때라서 그랬는데 중간고사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찬양팀이라서 다들 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눈빛이 빨리 끝내고 빨리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눈빛이 들었습니다. 저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근데 성령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회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 마음속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자로서 찬양 단원을 모인 거예요. 이리 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로 다 마음이 급하죠.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연습 끝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아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끝내고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원하신 것 같습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회개 기도합시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 예상은 여기저기서 아니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형, 오빠 왜 지금 이 시간에 중간고사 보는 때 왜 회개 기도하자고 그래서요? 왜 지난주에 하시지 왜 그래서 다음 주에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불평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옆에 있던 자리에 있던 한 청년 후배인데요. 남자 후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저도 들어오는데 똑같은 마음을 받았어요. 이 시간에 왠지 회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형이 얘기하는데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옆에를 보니까 옆에 있던 형제도 옆에 있던 자매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때에 깨달았죠. 이거는 그냥 제 마음에서 떠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래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합시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바로 옆에 있던 그 남자 후배 청년이 기도하자마자 방언이 터지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 1분 있다가 그 청년이 갑자기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 후배 청년이 그런 청년이 아니거든요. 제가 속으로 저 청년을 뺀질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뺀질이. 왜 뺀질이냐면 찬양 연습 시간에도 늦게 오죠. 그리고 찬양 영성 훈련을 했는데 저도 그런 훈련을 받아서 제가 후배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치 이렇게 스케줄을 다 써라. 그래서 시간표 쓰듯이 몇 시에 무엇하고 몇 시에 누구 만나고 그런 것들을 써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알잖아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친구 만남. 그러면은 그걸 보고 리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디 갔었어? 뭐 했어? 그러면 이제 이실직고를 해요.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다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술 먹으러 갔다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또 좀 음주를 하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 그러면은 와가지고 너가 찬양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는데 술을 먹고 쓸 수 있느냐? 너 이번 주 쓰지 마. 그러면서 막 혼나고 울고 불고 막 그런 영성 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청년이 제가 볼 때는 좀 부담이 돼서 그랬는지 이렇게 영성 훈련하자 하면은 이렇게 안 나오고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고 연습 시간에 늦게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뺀질이가
회개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그 입에서 막 회개가 흘러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내 입술에서, 너의 입술에서 방언이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너의 입술에서 먼저 회개가 흘러나올 수 있느냐? 제가 정말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요, 무엇을 확신하게 됐냐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준행하고 순종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것만을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한량없는 성령을 그들 머리 위에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합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맞추겠습니다. 제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겠습니다라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바로 이 순간 여기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은 그들, 성령 충만한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32절부터 3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는데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났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끼리 하나 되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하나 되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을 나누는 정도로 하나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열정도 나눌 수 있고 또 은사도 나눌 수 있고 또 옷도 나누고 같이 밥도 나누면서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물질 나누는 건 정말 어렵다. 왜?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노력, 열심, 열정 이것에 대한 결과이며 또 내 삶에 대한 그런 보상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는 것은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눌 수 있지만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의 하나됨에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면서 서로가 물질을 나누는 자기의 그 소중한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얻은 그 물질을 과감하게 나누는 나눔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이제 나가고 복음을 믿고 많은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보면서 성도님들이 더 큰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확신을 가졌을까요? 야,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했더니 진짜 낫는 역사, 나가는 역사, 전도되는 역사를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험난했던 내 인생,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이 알지 못하는 헤매던 인생도 온전한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최고라고 여겼던 그 최고의 가치 있는 물질이 자리를 내어주고 자기 마음에서 떠나고 어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자기 재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있는 것 조금 떼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집을 팔았대요. 집을 팔아서,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집 팔면 어떻게 됩니까? 렌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 렌트라는 개념이 없어, 전세도 없었어요. 없으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어디 좀 어떤 사람들은 뭐 친족에게 이렇게 이사 가서 붙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참 가능한 일입니까? 살던 보금자리를 팔고 이제는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기꺼이 내놓은 거예요. 왜? 주의 은혜가, 내 물질보다 더 큰 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나눔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하고 어렵고 또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기회를 얻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격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제일교회에 그런 천국의 놀라우신 임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의 결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시온제일교회가 그런 천국을 맛보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뭐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또 그런 인생을 우리가 꿈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의 그런 놀라운 한 완성의 한 피스가 되어지는, 한 조각이 되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이 반복되는 일생,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서 정말 큰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참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만 바라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도가 바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이 교회의 하나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는 그런 참 천국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막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막 아웅다웅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나누고 같이 격려하면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가정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움 받으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여러분 말씀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